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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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민수기 마지막 장입니다. 36장 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이죠. 36장에는 결혼한 여자의 유산 이렇게 조그만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주의해야 할 세 가지 규례를 주셨는데 두 가지는 민수기 35장에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한 가지 규례는 오늘 본문 마지막 장 3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규례는 레위인들에게 땅을 주지 않는 대신에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진 48개의 성읍에 살도록 하신 것과 그중 6개 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하여서 과실치사를 행하는 사람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었죠. 민수기 36장에 기록된 마지막 규례는 딸들이 땅을 상속받는 경우 다른 지파의 남자에게로 시집가지 말라 이런 내용입니다. 민수기에는 인구조사와 하나님이 주신 각가지 명령, 규례, 그리고 예언, 족보, 시 등 엄청난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지막 36장의 내용은 좀 사소해 보입니다. 거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민수기의 결론 부분이 딸들이 상속받는 땅을 지키기 위해 다른 지파 남자에게 시집을 갈 수 없도록 정하셨던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것은 좀 의아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애들이 하는 말로 이게 다야? 이게 끝이야?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민수기가 독립된 책이 아니라 모세오경의 큰 내용 속에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과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민수기 36장의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36장의 내용은 사소한 내용 같아 보여도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 40년간 불순종과 반역을 일삼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다소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들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벗어나면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었는데 오늘 그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째, 이스라엘 족장들은 확고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민수기 36장에 기록된 내용은 므낫세 지파의 두 영들이 모세와 이스라엘의 족장들에게 나와 시민법, 상속법, 흠결의 문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시민법, 상속법 또한 흠이 있는 문제들. 사람의 법은 어떤 법이든지 완전하지가 않죠. 항상 흠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들이 제시하는 흠결의 문제는 이미 민수기 17장에 언급된 내용이죠. 므낫세 지파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의 5딸이 광야에서 죽은 아버지의 땅을 상속받지 못한다면 아버지가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이름이 없어지고 땅도 사라지게 될 텐데 그러면 우리가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라는 문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세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알려왔고 하나님은 이들을 기특하게 여기시고 딸들이 땅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어요. 그런데 므낫세 지파의 두 영들은 다시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므낫세 지파의 땅을 상속받아서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로 시집을 가면 상속받은 땅도 가지고 가게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면 거대한 완전체로서 므낫세 지파의 땅이 유지되지 못하고 차 지파에 귀속되어 중간중간에 구멍이 나게 될 텐데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문제 제기였습니다. 한마디로 기업의 감소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땅을 매매한 후에 시집을 가도 되겠다는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에서는 희년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딸들로부터 그 땅을 구매했어도 희년의 때가 오면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니 한 가지라는 뜻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5절에 모세가 야훼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말이 옳다라는 거죠.
슬로보아스의 딸들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립가전이와 오직 그 조상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6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속받은 땅을 가지고 시집을 가게 되면 기업의 감수는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명하시기를 마음대로 시집을 가되 오직 그 조상지파의 가족에게만 시집을 가라는 말씀입니다. 므낫세 지파의 남자들에게 시집을 가면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되니까 그렇게 함으로 조상지파의 기업이 삭감되지 않도록 해라. 그러면 왜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문제를 민수기 2개의 장을 할애해서 기록해두고 있느냐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 보기에 사소해 보일 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것이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내용 중에는 백성들의 삶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문제를 제기한 시점은 아직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죠. 요단강 동편 땅에 거하고 있을 때 일어난 문제들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을 단 한 평도 차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난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기특하게 여기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출애굽의 1세대 사람들은 과거 40년 전 가나안 땅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은 내가 너에게 준 밥이니 가서 먹으라고 했지만 그 땅을 먹지도 차지하지도 못했어요. 지금 슬로보아스의 딸들, 그 5딸들은 아직 차지하지도 못한 땅을 이미 자기가 소유한 것이냐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땅인 것처럼 믿고 광야에서 소천한 아버지 이름을 이어받게 될 땅을 우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믿음을 기특하게 여기신 것이죠. 민수기 36장이 더욱 중요한 이유는 이제 슬로보아스의 5딸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족장들이 가나안 땅을 이미 차지한 것처럼 여기고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두려운 족장들은 모세에게 나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면 므낫세 지파도 차지하게 될 텐데 딸들이 상속한 땅을 가지고 다른 지파 남자들에게 시집을 가게 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문제를 제기한다라는 거죠. 이는 이들이 가나안 땅을 자기 땅으로 확고히 믿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금방 차지한 것이 아니었죠. 정복 전쟁은 무려 7년이나 치러야 했습니다. 그제야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족장들은 전쟁을 몇 년간 치러야 하는지 전혀 개의치 않고 분명한 경계를 정해서 주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틀림없이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5딸들만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을 다 갖게 되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가나안 땅에 오직 믿음 있는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복음의 대원리를 그림처럼 보여주는 것이죠.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죠.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조금 더 의심 없이 믿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민수기 36장이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어요. 이들은 모두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한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중에는 단 한 사람도 나는 성경 안 믿어, 결국 천국 안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렇게 앉아 계시면 반드시 지옥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나는 성경 안 믿어, 천국 안 가도 돼, 이렇게 하면 천국은 갈 수가 없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로보아스의 5딸들처럼 가나안 땅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 확고한 믿음으로 충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실한 소망의 사람들이 되죠. 7절에서 9절에 보면 그래야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무릇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자기 조상 지파 가족되는 사람에게로 시집을 갈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서 그 기업으로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각각 자기 지파의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내용이
3번이나 반복해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할당받은 지파의 땅은 줄어들지 않게 된다고도 말씀하고 있죠. 이는 모든 지파 모든 백성이 남녀의 구별 없이 모두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확실히 받게 될 것이라는 뜻이기도 하죠.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고 땅을 모두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 한 평 갖지 못했어요. 노예가 무슨 땅이 있겠습니까?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방황했을 따름이죠. 근데 하나님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을 모두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갖게 되고 그 땅은 다른 지파 다른 사람에게로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죠. 이 얼마나 기분 좋은 소망입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회교에서 침례를 받고 성도가 되면 1인당 강남 땅 1000평씩 드리겠다고 약조한다면 엄청난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약조가 현실성이 없으니까 아무도 믿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현실성이 확실한 것이겠죠. 영원히 순종하며 사는 한 그 땅의 소유권이 남에게로 넘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엄청난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렇기만 하면은 열매할 게 없죠.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단 한 사람이 예외도 없이 천국에서 모두 땅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라고 찬양하죠.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땅 기업은 목숨 생명보다 귀한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나 예외 없이 각과 같은 부사가 아주 중요하죠.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의 소유권은 절대로 남에게로 넘어가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확고한 소망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에 내 이름으로 등기된 넓은 땅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제주도에도 내 땅이 있으면 매일 그 땅을 생각하며 살지 않겠는가. 그런데 제주도의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기업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가슴이 벅찹니까? 소망이 넘치죠. 이 소망은 확실한 소망, 산 소망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이죠. 이 소망은 성도들의 건강한 삶에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힘이 됩니다. 이 세상에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그러나 성도는 모두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도 자기 천국에 큰 땅을 차지하려고 했고 왕자 자리를 박차고 나온 것이 아니겠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 26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상 주심을 바라봤어요. 천국에서 땅을 주시고 그 땅을 영원히 남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현재의 삶 속에 고난을 능히 이겨낼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동일한 원리를 베드로도 말하죠. 1장 3절 후반절에 4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지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천국과 지옥 같은 이야기 좀 그만하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죠.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가 좋으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소망은 전혀 특별한 것이 없죠.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간직된 것,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지 않은 하늘에 간직된 기업인 줄 믿습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6절에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이 세상의 소망은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세상을 살면서 잠깐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기업을 가지게 두셨고 그 기업이 타인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한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끄럽지 아니하다라는 말은 한글로는 해석이 어렵지만
영어로는 쉽죠. Hope never disappoints us.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결국 실망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가 하늘에서 기업을 받을 것이라는 소망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소망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시험도 이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마태복음 5장 5절에 산산수훈에서 말씀합니다. 현세의 땅도 가지고 있으면 기분이 좋죠. 그러나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도 언젠가는 바뀌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기업은 쇠하지 않고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다라는 것.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생 부활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의 소망이죠. 민수기 36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고 분명한 소망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실한 순종의 사람들이 되죠. 민수기 36장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슬로보아스의 5딸들이 보여주는 반응으로 끝이 납니다. 너희는 아버지의 땅을 상속받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파의 땅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므낫세 자손 지파의 남자에게만 시집을 가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슬로보아스의 5딸들은 순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 말라와 기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 아비 형제의 아들들에게 좀 시집가되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가족에게로 시집을 간 거로 그 기업이 그 아비 가족의 지파에 여전히 있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35장에 이르는 광야 40년의 기록은 사실상 불순종의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비판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한 내용들 뿐이죠. 민수기 36장의 결론은 아주 아름다운 순종으로 끝이 납니다. 슬로보아스의 5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했다. 딸들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나의 결혼까지 마음대로 할 수 없게 하느냐라고 불평할 수도 있었고 나는 므낫세 자손의 남자를 싫고 유다 자손의 남자가 좋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우리는 자기 결혼에 대한 선택권, 인권도 없느냐라고 항변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슬로보아스의 5딸들은 일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믿음으로도 모범을 보여주었고 순종으로도 모범을 보여줍니다. 신약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죠. 크게 2가지. 첫째는 복음적인 명령이죠. 예배하라, 기도하라, 헌금하라, 선교하라, 전도하라, 찬양하라 모두 복음적인 명령들입니다. 근데 이런 명령들 말고 신구약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할 향정법 그것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요즘 십계명을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라고 설교하면 율법주의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율법주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비난하는 것이죠. 율법주의는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복음주의에 속한 어느 목사님이 십계명을 지켜야 천국 간다고 설교하겠어요?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니죠. 십계명을 강조한다고 해서 그것이 율법주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십계명을 기준으로 성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것을 강조합니다. 성화의 절대적인 기준이 십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법을 어기는 것은 죄죠. 결코 죄는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십계명의 법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 반대로 의인은 십계명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성도들은 십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십계명에 불순종하면 복이 사라지죠. 그러나 십계명에 순종하면 성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십계명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는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실행하는 자들이다. 십계명의 법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죠.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점을 보러 다니고 우상을 숭배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이웃 것을 탐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0여 절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십계명은 자유하게 하는 그러한 율법입니다. 십계명에 기록된 대로 사는 것은 불편한 것 같아 보여도 전혀 그렇지 않죠. 자유를 줍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것이 좋을까? 물에 나와 있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들? 물속에 있는 것이 좋겠죠. 물에 있는 물고기는 곧 말라 죽어버리는 물고기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비로소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성도가 자유함을 누리는 것은 율법을 따라 살아갈 때만 비로소 누릴 수가 있다는 것, 그것이 생명을 주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중에 의식법, 시민법 같은 것들도 구약시대의 법이죠.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십계명이다. 십계명을 지키고 사는 것이 율법주의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거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율법 폐기론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에 반대하면서 어떻게 성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십계명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아무런 기준이 없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습니다. 십계명을 어기고 무슨 복을 받겠는가? 점치러 다니면서 무슨 복을 받겠어요? 거짓말하고 외도를 일삼으면서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도 할례 받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원리, 나의 계명은 바로 십계명을 가리키죠. 나의 계명은 십계명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십계명을 말합니다. 의식법은 중요치 않지만 도덕법은 중요하다는 것이 바울의 주장이죠. 20세기 한국교회는 세대주의 종말론이 만연합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율법 폐기론이죠. 세대주의 종말론을 따르는 사람은 결국 율법이 아무 쓸모없는 것이다라고 여기게 되죠. 율법과 은혜를 서로 원수로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무시하게 만드는 거죠. 한국교회 어려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와 관련해 이렇게 말하죠.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시대 사람들에겐 십계명이 무거운 것이었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즐겁고 기쁜 일이 되었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 기독교인들이 매주 일요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겠죠. 일요일만 되면 어디로 놀러 갈까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었다 깨어나도 저런 일은 절대 다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성령을 받으니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기보다는 매우 즐거운 일이 되고 삶의 활력을 가져다주는 일이 된 것이죠. 이는 결코 무거운 일이 아니라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십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은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십계명을 존중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도들이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부어주셨어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계신 저 천국에 있고 천국에 들어가 얻게 될 영원한 기업에 있는 줄 믿습니다. 소망을 가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복을 받게 되죠. 이것이 민수기 결론이 갖는 위대한 의미라는 것. 믿음과 소망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을 온전히 받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결론의 의미,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잘 지키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귀한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기쁨으로 지킬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